읽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내 눈물 속에 계신 주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무너질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체면이 있는 사람이에요. 당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을까? 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식 앞에 장사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세월 가는데 우리의 이 인생이 늙음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 세월 앞에 장사 없듯이 자식 앞에 장사 없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식 앞에서 부모는 한없이 작아집니다. 그저 내 주먹으로 한 대 그냥 주워 박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합니까?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 이걸 통해서 저 아이가 상처를 받고 이걸 통해서 저 아이가 꿈을 피워가는데 이게 만약에 상처와 이것이 장애로 작용한다면 이것 때문에 자식 앞에서 부모는 한없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한 아버지 야이로가 그렇습니다. 이 사람 무너질 수 없는 사람인데 무너졌어요. 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돈이 없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돈이 있다 돈이 없으면 잠깐은 우리가 시련이 오고 마음이 힘들 수는 있지만 가지껏 돈 벌면 되지 이렇습니다. 사람이 언제 무너지느냐? 지위가 무너질 때도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지킬 수 없을 때 무너져요. 이건 내가 꼭 지켜야 되는데, 이건 내가 또 보호했어야 되는데, 이건 내가 껴안아서라도 이것은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라고 한 그것을 지킬 수 없을 때 사람은 무너집니다. 야이로는 아버지였지만 딸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명예가 없어서도 아니고 가정이 무너져서도 아닙니다. 딸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 가족들의 아픔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 인간의 의술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지경까지 간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어떤 병인지 병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불치병 같습니다. 백방으로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야이로가 이제 예수님께 옵니다. 체면을 내려놓고 옵니다. 자신의 신분을 내려놓고 옵니다. 그의 신분은 회당장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이 상황이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나름대로 해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딸 문제 앞에서는 그 해석이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그 위로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이 야이로는 이것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오고 있습니다. 딸의 중병 앞에서 그 어떤 사회적인 옷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시선도 내려놓고 옵니다. 왜 그러느냐? 살리고 싶으니까. 내 딸 살리고 싶으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야이로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라고 하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가시지를 않아요. 가다가 멈추고 자꾸 걸음을 멈추십니다. 시간은 점점 지체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라고 한 예수님이 1시간이 지났는데도 100m를 가지 못했어요. 딸은 죽어가는데 주님은 급하지가 않습니다. 나는 지금 급해 죽겠는데 주님은 절대로 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자기 딸이 아니라서 그러나? 남의 아픔이 안 느껴지니까 저러나? 자기 문제가 아니라서 그럴까? 우선순위는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왔고 주님도 나에게 내가 먼저 너의 집으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꾸 끼어드는 문제 때문에 이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야이로의 마음속에 나는 뭐지? 나는 누구지? 나는 주님 앞에 지금 현재 나는 어떤 사람이지? 사람은 바로 이 부분에서 무너집니다. 지금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는데 내 건강에 문제가 생겼는데 주님은 가만히 계세요. 주님은 어떤 응답도 주시지 않아요. 점점 주님에 대한 믿음은 사라지고 현실은 불안과 염려가 나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왜 응답이 늦을까?
그런데 이렇게 뭔가 지체되고 있는 바로 그때 결정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건 단순한 소식이 아닙니다. 끝난 거예요. 이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마지막 사형 선고입니다. 모든 게 다 멈춰섰어요. 마치 시계의 시간은 가고 있는데 내게는 모든 게 다 멈춰선 것 같아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숨이 조금이라도 붙어 있을 때 가질 수 있는 미련 아닙니까? 하지만 이제는 미련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그런 시절이 다가와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지금은 우리가 잘 나가는 것 같다고 느껴지고 으쓱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그날이 찾아와요. 삶은 어려워지는데 손 쓸 수 없는, 아무것도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같이 여겨졌던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람들의 말이 이렇습니다. 야이로,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하면 됐습니다. 죽었는데 더 이상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마세요.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믿어도 이제 늦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오면 참 난감합니다. 다 끝났는데 내가 이제 뭘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뭘 할 게 있나? 남은 건 뒷정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뒷정리는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가가지고 내 딸 장례는 내가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해도 소용없어. 믿어도 이제는 늦었어. 혹시 우리 가운데에도 이런 말들을 마음속에 듣고 계신 분이 혹시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말들은 다른 사람들이 못하죠.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뭐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기도해도 안 돼요 이제는. 여러분, 이런 말은 다른 사람들이 못합니다. 그럼 이런 말 누가 하느냐? 내 마음이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는 거예요. 이건 끝났다. 이건 안 된다. 여기까지다. 이제 아무런 손을 쓸 수도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사람들의 말이 계속 야이로에게 들려오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여러분,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딸은 여전히 죽었습니다. 따뜻하던 온기는 사라지고 싸늘한 시체가 되었습니다. 생글생글 웃던 그 딸아이의 얼굴에 이제는 죽음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의 얼굴은요, 화석 같습니다. 그냥 죽어있는 돌덩이 같습니다. 죽었을 때의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웃으면서 죽는 사람은 참 드뭅니다. 요즘은 이제 장례사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일단 그 가족들과 만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얼굴을 계속 마사지합니다. 얼굴을 풀어줘요. 때로는 화장도 해서 얼굴이 살아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딱 바꾸어 버립니다. 저는 그거 반대예요. 죽음은 우리가 직면해야 됩니다. 그래서 식구들이, 주변 사람들이 이게 죽음이구나. 이게 죽음이구나. 거기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우리가 꿈꾸는 것입니다. 죽음은 어머니의 음성과도 같습니다. 아이들이 밖에서 나가서 소꿉장난하고 한참을 하루 종일 놀다가 이제 해가 뉘엿뉘엿 져가지고 깜깜해지면, 전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야, 밥 먹어! 라고 하는 엄마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 다 내버려 두고 하루 종일 아이들과 생활할 때에는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세상 무엇보다도 그 소꿉장난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해가 뉘엿뉘엿 지고 이제 캄캄한 밤이 다가오게 되면 엄마가 부르는 거예요. 야, 밥 먹어? 집에 와? 바로 그것이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 놓인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문제보다 더 큰 적은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야이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야이로가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야이로는 그의 걸음을 계속해서 걷습니다. 딸은 이미 죽었지만 예수님의 그 발걸음에 맞추어서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걷고 있던 걸음을 계속 걷는다는 것 힘들죠. 힘에 겹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가 내 현실에 다가온 것이 어려움과 고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내가 걷던 걸음을 계속해서 걷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져서 걷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여서 가는 걸음이 아니에요. 내가 이전까지는 보지 못했지만 이게 믿음의 길이구나 이래서 걷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서 걷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냥 걷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래야 걸어요. 가는 것 외에는, 내가 걷는 것 외에는 할 것이 많으면 사람들은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른 짓 해요. 사람들은 그러면 걷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우울하다 이렇게 말해요. 걷지 않으면 우울해요. 내 걷던 걸음을 걷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우울해집니다. 마음이 심란해져요.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걸어야 돼요. 계속해서 걸어야 돼요. 성경 66권 가운데 길 위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1장부터 16장까지 계속 주님이 걸으세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다른 말로 길 위의 복음이다. 걸으시는 주님과 함께 일어나는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길 위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모든 문제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야이로는 계속해서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걷던 그의 걸음이 멈추었습니다. 멈출 때까지 걷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젠가는 도착해야 되는 도착지가 있습니다. 야이로가 집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을 들어서는 순간 그 집에서는 울음과 통곡과 절망과 한숨과 좌절과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자리에 있죠. 죽음이 지배하고 있고 어두움이 지배하고 있고 생명의 흐름이 멈추었고 완전한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습니다. 그 그늘에 모든 식구들과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짙은 그늘이 온 세상을 덮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대낮이 캄캄해지듯이 야이로의 집에 짙은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과 맞닥뜨리셨습니다. 사람들은 절망과 통곡으로 울고 있지만 예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죽기 전과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표정과 몸짓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자리가 있습니다. 울고 싶은 자리, 무너진 자리, 포기하고 싶은 자리. 여러분, 그 자리에 주님이 들어오세요. 주님이 그 자리에 가까이 오십니다. 그리고 손을 잡으시고, 그리고 그 내 포기하고 무너지고 정말 울고 싶은 자리에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오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만지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이건 아람어예요. 아람어로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것은 달리다 쿰이라는 말입니다. 그 순간 아이가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이 아이가 배가 고픈지 무엇인가 먹기 시작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사라졌을 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문제가 사라졌을 때 일어나지 않고 눈물이 끝났을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주님이 오셨을 때 일어나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기도합니다. 문제가 없게 해주세요. 눈물이 없게 해주세요. 고통이 없게 해주세요.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눈물 속에서 나를 만나자. 그 슬픔 속에서 나를 만나자. 너의 고통 속에서 나를 만나자. 너의 시련 속에서 나를 만나자. 너의 시린 마음 속에서 나를 만나자. 너의 답답한 현실 속에서 나를 만나자. 그 눈물의 의미 내가 안다. 그 눈물은 그냥 눈물이 아니야. 사연이 있지만 그 사연이 믿음을 만든 눈물이란다. 괜찮아. 너의 눈물의 의미를 내가 알고 있어. 주님이 그렇게 눈물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끝난 것 같은 문제, 포기하고 싶은 상황, 눈물 나는 현실이 있다면 여러분 도망가지 마시고 그 자리가 주님이 오시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기적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믿음이 살아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눈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눈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 눈물 속에 주님이 계시느냐,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어느 날 한 어린아이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엄마 손을 조금까지 잡고 있었는데 이 시장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엄마 손을 놓치는 순간 아이는 그 자리에 서서 울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를 악물고 참아보려고 했어요. 내가 울면 안 되지. 엄마 좀 있으면 올 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엄마 올 거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2시간, 3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아이의 눈에서는 결국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두려움과 무서움과 공포로 인해서 아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엄마, 엄마 울기 시작해요. 그때 멀리서 그 아이를 찾고 있던 그 울음소리를 엄마가 듣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해치고 달려오기 시작해요. 야, 여기 있었구나. 여기 있었구나. 여러분, 엄마는요, 내 자식의 모습과 소리를 압니다. 우리 큰놈이 수능을 보러 가는데요, 새벽에 데려다 줬어요. 집사람하고 차를 태워가지고. 그리고 들어가는 거 보는데 얼마나 짠한지요. 저 자식이 시험은 잘 볼까? 준비는 잘했을까? 아무튼 뭐 준비하고 이거는 뭐 관계없고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수능 시험 보는 날.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시험 다 보고 나오는 때 얼마나 많은 아이가 나오겠어요. 그래가지고 차는 멀리다 갖다 놓고 이제 둘이서 가가지고 우리 아이가 어디 좀 나오나 보는데 제 눈에는 안 보여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요. 뭐 어마어마한 아이가 나오는데. 그때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야, 저기 있어 여보. 그래요. 어디? 제 눈에는 안 보여요. 제 눈에는. 몸으로 나오면 보이는구나. 엄마는요, 자기 자식의 모습을 압니다. 자기 자식의 소리를 알아요. 이렇게 울고 있는 아이를 향해서 여기 있었구나. 엄마는 아이를 꼭 끌어안습니다. 아이도 울음을 멈추지 못한 채 엄마의 품에 안깁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이를 엄마에게 데려다 준 것은 이 아이가 얼마나 잘났느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바로 눈물이었어요. 이 아이의 울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할 때,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뭔가 잘할 때, 내가 괜찮을 때 우리가 주님을 잘 만날 것 같지만 오히려 그때는 주님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눈물로 주님을 부를 때, 그때 주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장 빠르게, 가장 깊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성경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할렐루야. 중요한 대목이에요. 여호와는 누구에게 가까이 하시느냐? 마음이 상한 자에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상하면 그냥 다 때려치고 싶어요. 다 그냥 뭐 밥이고 뭐고 다 싫어요.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래서 다윗이 죄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 상한 것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눈물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래서 눈물은 연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물 속으로 들어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눈물이 믿음입니다. 그 눈물이 믿음이에요. 때때로 제가 좀 극단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떨 때 힘드느냐? 내가 뭔가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엄마가 야 가서 그 반찬 내가 담아놓은 그릇 좀 가져와라. 그랬더니 아이가 접시에 있는 아주 소중한 음식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오다가 아이가 딱 깨뜨렸어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화가 나고 얘를 혼냈습니다. 이 아이가 다시 엄마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그 관계를, 그 상황을 내가 참아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마음이 속상해요. 마음이 속상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때로는 그거에 대한 벌도 내리시잖아. 그렇죠? 그래서 내 인생에 뭔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뭔가 잘못됐어요. 그때 내 마음속에 딱 느껴집니다.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벌이구나.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잘 견뎌요. 그래서 1달, 2달 잘 견뎠습니다. 내 마음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 견딘 기간, 그것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눈물 속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
우리가 계심을 믿으시고 때때로 눈물 나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